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도 안타까우셔서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얼마나 안타까우신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요, 뭐 말이야. 그래 내가 말하는 거야. 안 믿을 수 있다고 쳐. 내가 하는 거 보면 모르겠니?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처음부터 뒤집어 파고 봐도 연구를 해도 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참 사람이 들으면 반성이 되네. 뭐 이런 정도로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죠. 의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내 인격 속에 그분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사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는 예수님 믿기 이전이고요.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못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다녀요. 헌금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심각한 거예요. 요즘 그 교회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설문을 했더니 약 한 30% 이상이 되는 사람이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제대로.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어쩔 수 없어서가 왜 나옵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아무리 목놓아 후회하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그 구절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뭐가 이러했는데요? 이전에 이 78편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요약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만 그럴까요? 늘 사람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내가 잘못하고 있지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도 그걸요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아니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한 타격을 주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합리화로 확 바꿔버려요. 어디를 무엇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애굽에서부터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하다는 게 그게 큰일인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상들이 물론 그 바리새인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좀 못 배우신 분,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 그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분명히 축복의 자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 시절에 성경을 읽습니까? 못 읽어요. 글씨도 못 읽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글씨를 알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 극소수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밖에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삽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그 축복의 자리가 화가 되고 지옥의 터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네. 모태신앙이네. 유아 세례를 받았네. 이게요.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와 있지만 그것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례를 다 받았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현장에도 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해요. 그리고 그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누구 하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안전했어요. 죽은 사람은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가요. 이러함에도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체험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여전히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시편은요. 그 역사가 한참 흐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난을 겪고 또 다시 복귀하고 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마스길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지요. 근데 눈을 뜨고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게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평창에서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들을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 같이 하면서 공유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믿음을 꾸준히 갖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같이 살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숙소를 건축하면서 있었던 사실들을 쭉 나열해서 체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신기해요. 그치? 어떤 아이는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했다면요. 결단코 교회를 등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일어났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영적 체험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요. 달라야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귀신의 힘으로 지금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당 찾아가시는, 박수 찾아가시는 분들, 사주관상 보시는 분들, 풍수지리 따지는 분들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모양으로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사주관상은 컴퓨터로도 신용도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 집에 있는 풍수지리가 어떤지, 침대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머리는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이사 갈 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 그거 따지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건 가짜예요.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풍수지리 따지고 박수무당 따라서 판단하고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선진국으로 살아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내가 좋은데 터 잡아서 그냥 집 짓고요. 그러고 살면 돼요. 무슨 뭐 풍수지리가 어떻고 물길이 어떻고 물길 같은 소리하고들 있네요.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을 걸 내려주세요. 근데 첫날만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먹고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슬슬 불만이에요. 이게 그 동글동글한데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데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종합 비타민, 영양 비타민 그것만 빻아서 먹어도 영양에 전혀 문제 없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력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이 만나밖에 없네. 입으로 만나로 쪄서 빻아서 빵처럼 만들어 먹든지 뭐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아침마다 뭐 타서 뭐 무유 넣어서 이렇게 먹는 뭐 켈로그인지 뭔지 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 먹으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불만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 그렇게 산 날은요 다 헛된 거예요. 헛살았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무슨 걱정입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분명히 내일 아침 만나가 내릴 건데 또 먹을 걸 걱정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야 알겠지만 북한에 워낙 먹을 게 없으니 그분들이 먹고 지내는 게 뭐냐? 쌀은 온감생심. 북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먹은 게 옥수수 감자예요. 그것도 충분히 먹느냐? 없어서 어떻게 먹냐 하면 옥수수 있고 감자 넣으면 푹 삶아가지고 죽처럼 물을 마신다잖아요. 늘 아침 먹었으면 점심에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남자들은 무조건 가서 일해야 돼요. 만약에 안 나오죠? 그러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단련대라든지 교육대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들어간 다음에 무지하게 때려요. 인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 여성들도 끌려가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뺏어가요. 뭐 토끼 가죽을 내라. 무슨 쇠를 갖다 바쳐라. 뭐 바칠 게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내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올 거예요. 시간 맞춰서 나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딱 하루치만 가져오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고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런데 이틀치 가져가. 그러면 썩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가라.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 전날 하루치만 걷어와요. 그냥 내일도 내리겠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요? 성경이 물론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그냥 방송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늘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특별한 상황을 늘 어디든지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는 만나만 문제입니까? 진짜 수도 되니까 하나님이 다도 그 꼴을 못 보게 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내려주시는지요. 땅에서 1규빗이요. 50cm 정도 돼요. 얼마나 쌓이는지 1m씩 쌓여요. 그를 걷어가는데 한 사람이요. 드럼통으로 2드럼통씩 걷었어요. 그리고는 그 메추라기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또 추석추석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나가고 이 메추리알 먹고 살면 되나? 참외도 필요하고 오이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DNA가요. DNA 자체가 틀린 거야. 믿음의 DNA가 몸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곧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일 살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헛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두려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그냥 정주영 씨처럼 아니면 요즘은 자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이재용 씨처럼 말이죠. 그렇게 소유가 많아야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겠어요? 아마 이재용 씨 감옥 갔다 나온 거 아시죠? 들어갔다 나온 거. 돈이 많으면 또 돈이 많은 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걱정은 좀 해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없이 걱정하는 것보다 있고 걱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천억을 가진 수조원 가진 사람도 생명을 끊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발은 뻗고 잘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누가 해결할 거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돌아가셨다고요? 그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 아세요? 답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럼 내가 그거 더 준다니까? 이게 주님께서 딱 못을 박아주신 거예요. 이걸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게 없네. 그래서 만나 주니까. 고기가 없네. 그래서 고기 주니까. 이번에는 뭐가 없네. 그리고 또 목이 말라. 그래서 또 물 주면 또 불평하고. 언제 끝날 겁니까 그거? 그 보르장머리가 언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 안 되시겠으니까 몇을 샘플로 몇 명을 죽게 하셨어요. 뱀에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이래저래 맞아 죽고 죽어요. 왜요? 봐야 하니까. 깨달아야 하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거요.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특히 유럽이요. 너무 오래도록 축복을 받으니까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치셔서 몇 명을 죽이시든지 병으로 치시든지 코로나19 뭐 어쩌고 죽이실 때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누가 이 단을 간이 저릴 만큼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기도 안 하거든요.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와요. 교회로 올 이유가 없어요. 편한데요 뭐. 오히려 교회 가면 듣기 싫은 소리만 잔뜩 듣고 와. 뭐 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안 가면 편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이 방송으로 드리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헌금도 안 해요. 그동안 헌금 때문에 부담됐는데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뭔 11조야 11조는. 감사헌금 안 내도 되고 주일헌금 안 내도 되고요. 여러모로 유익한 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큰 교회도. 헌금이 없으니. 그럼 헌금해야 되나요? 그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요. 헌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 이 설교 방송하면 은혜가 더 돼요. 그분들이 괜히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그 급락하기 시작한 원인이 어디냐면요.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래요. 원래 목적은 병원에 있는 분들,
교회 올순 분들, 특별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간대에 중요한 스포츠를 많이 한대요. 그럼 텔레비를 2개 놓고 하나는 스포츠, 미식축구든지 야구든지 메이저리그든지 틀어놓고 하나는 예배를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이걸로 까딱까딱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오면 이쪽 설교를 소리를 죽이고 이쪽을 듣고, 그러다가 그 장면이 지나면 이쪽 소리 죽이고 이쪽 소리 듣고 누워서 편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망하는 첫 단추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나고 죽고 환난이 하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나마 기억한 거예요. 다른 때는 싹 잊어버려요. 말씀이 그 뭐고, 그 매일매일 내가 만나를 주마, 그 얘기를요 평소에는 싹 잊어버려요. 하루치만 가져가고 안식일 되기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 얘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나는 일주일치 걷어갈래. 그 얼마든지 땅바닥에 널려 있으니까 자기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치를 남겨놓고 먹은 거 외에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은 그냥 하루치만 내일 또 오겠지, 뭐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니 비로소 생각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은 또 만나주세요.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난 걸 기억하고, 자기들이 배고플 때 주신 만나를 기억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걸 기억을 하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미추라기 먹었던 걸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거짓은 아니었어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구해주시면, 이번에 역사하시면, 이번에 목만 죽이시게 하시면, 이번에 양식만 주시면, 이번에 고기만 좀 주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짓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딱 배반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원래 있던 대로 말이죠.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몸에 안전이 필요하니까, 내 몸에 평안한 것이 최고니까 뭐 귀찮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뭐 간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딱 지나고 나니까 딱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꼭 변명해야 나 할 만큼 했어요. 그게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헛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과연 헛시간을 보낸 걸까요? 허송세월을 보낸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셨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 예배를 나는 드렸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 37절에 더 딱한 상황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약속은 했어요. 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또는 1년쯤 하다가 2년쯤 하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딴짓하는 거죠. 정함이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은 38절 39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죽이시기로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샘플로 좀 몇 명, 물론 처음에 40만 명은 다 죽었지만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그냥 단 1초도 갈 거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했으면 그냥 단번에,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헛된 약속을 하는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얼마나 불성실한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은 그냥 불신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을 쏟아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우선적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원칙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중심, 말씀 위주, 예배 중심.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멈추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 때라도 꾸준히 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며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변치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